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성경의 모범적인 인물들을 가지고 가족들의 신앙과 삶을 격려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처럼, 젊은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오미와 룻의 사랑처럼,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결단은 여호수아처럼,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번제물 드린 욥처럼, 자녀들의 친구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들들의 환난 극복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딸들의 신앙은 드보라나 에스더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은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있는 사건은 청년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제자들이 꾸짖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피곤하고 귀찮으신데 아이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도리어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제지하는 건 나쁜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교훈은 부모입니다. 부모.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들입니다. 부모님들의 바람이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기도하고 안수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아이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받은 것이죠. 아들처럼 막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이 아이에게는 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우리 자녀가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바람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신앙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많이 주는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기회를 주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빼먹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루 세 끼에서 한 끼 안 먹을 수 있지요. 옷도 조금 싼 옷 입을 수 있지요. 또 과외 안 시킬 수도 있지요. 형편에 맞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신앙의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이 신앙의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나 손주가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의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기회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자리에 아이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 예배에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또 믿음의 많은 어른들도 계시고 또 믿음의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또래의 신앙생활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깨닫는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함에 있어서는 나이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자녀들을 키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어떤 형편에서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에 꼭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안 듣든지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의지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신앙과 관계돼서는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어떻게든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 중요한 일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필요한 일들은 믿지 않는 부모들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잘 그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장 편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자녀에게 좋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또 하나의 귀한 은혜인 것이고 은혜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기회를 줄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고 중요한 일들을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일을 주느라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믿음도 없고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의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것 채워주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온통 물려주면 그것을 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유산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커가는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본인의 살아생전에 중요한 일들을 강조해서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하는 게 그게 유산이지. 돈 몇 푼 물려주는 것을 유산하고 부모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 필요한 것들도 잘 채워지지만 먼저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들이 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것이지요. 부모들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해줄 것 다 해주고 수고하고 희생해놓고 그 무엇 하나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고 우리가 계속 수고와 희생으로 길렀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인간답게 살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아이들 쫓아다니는 정신없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 비겁한 모습, 자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자녀 손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교훈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죠? 이런 사람은 아이들이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거라는 것입니다. 뭐 어린아이들 뭐가 있습니까? 순수하고 단순하지요. 오직입니다. 오직. 엄마의 품을 사모하고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것이 이 어린아이들 오직 엄마의 품 이런 것이지요. 신앙도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것들이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막 다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끼웃거리고 그러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10계명 다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까지 다 주시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계명 다 지켰다 그랬는데 빠진 것 있다.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그 나누는 것이 빠졌는데 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 잘 나누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이거 잘 나누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너스로 두 가지를 더 얹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당당하던 청년이 어깨 축 늘어뜨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던 청년이 근심을 가득 안고 근심을 짊어지고 돌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으는 과정에서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모은 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이 청년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이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아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까워서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영생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근심하면서 뒤로 돌아간 것이지요. 필요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결국은 뒤돌아서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청년의 모습인데 안타깝기도 하지만 흔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걸 놓치고 필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필요한 일을 앞세우고 필요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오직해야 되는데 재물을 또 오직하고 날아가지 마음이 분산돼 버리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쫙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구원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우선권에 있어서 거기에 비중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있을 때,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인데 머무적거리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근심하고 한숨 쉬게 된다 그러면 무언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일에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데 중요한 일에는 그 투자가 망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우리 신앙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잘 구별해서 우선순위를 잘 매길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이죠. 이 청년은 앞에 나와서 있었던 어린아이보다도 나이는 많았고 몸은 더 컸을 줄 몰라도 그는 어른아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필요한 것에 모든 것들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어른입니다. 세월도 오래 살았고요. 육신도 다 이제는 어른이지요. 근데 신앙적으로 정말 어른인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과 세상과 나의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흔쾌히 선택할 수 있느냐,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느냐를 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어른인가 아니면 어른아이인가를 우리가 자신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른아이가 되면 자녀를 절대로 신앙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애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살기를 종용하면 아이가 신앙으로 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어른아이가 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만 반복하고 필요에 따라서 생각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어른아이가 되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필요만 채우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가장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자녀들과 우리의 또 여러 성도들,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어른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되면 절대로 유익을 줄 수 없다. 내가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중요한 것에 우선권을 두는 이런 어른이 돼야지만이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새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어른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건강한 명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잘 구별하고 잘 우선순위를 잘 매기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가르치고 그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아이들이 멋지게 살아나는 날개를 달고 커가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며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어른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모쪼록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들 잘 구별하고 우선순위 정해놓고 아주 철저하게 알뜰하게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아름답고 멋진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